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릅니다. 다른 은혜가 아닌 구원의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사라질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그곳에 이를 수 있도록, 그곳에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때 다른 것으로 이기신 게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사단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서신을 쓸 당시의 모습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당시입니다. 분열되어져 있었고 위기를 맞았던 그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그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성도들을 깨우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 서신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때에, 이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자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지자가, 어떤 사역자가 전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이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계시록을 기록했고요. 그곳에서 사랑의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누가 사역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물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그 누구도, 어떠한 교회도, 어떠한 사역자도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말씀의 영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는 역할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나눈 후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할 수 있는 이 주의 성령을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 구하는 자에게, 그 비밀스러운 것을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 하영이에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아비된 세대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이 아버지의 영, 말씀의 영, 예수님의 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께서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졌고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성령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마지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국일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견뎌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와 믿음의 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웃들을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계시가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11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의 사도가 이 계시를 받기 전에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기록한 요한 1서
2서, 3서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많은 단어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예비하고 있고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그 마음을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알지 못하면, 오해하면,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것을 구해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게 되어져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하였을 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밭에 가서 여러 작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비를 주시지 않으면요, 햇빛을 주지 아니하시면요, 자라게 하여 주시 아니하면요, 우리가 이것을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아니하시면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만 구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쫓게 되어지면, 이것을 가치로 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만 구하였었던 자들, 이것에 가치를 두었던 자들, 이 마지막 때에도 성령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벗어나서 이 땅의 것을 더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지, 이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 다시는 그 주님을 따르지 않았더라. 그래서 성령을 세상의 영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또 무엇이죠? 분별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떤 것이 가치인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생각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은, 말씀의 영은 그것을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열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마지막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이제 땅의 것은 가치가 없어요. 땅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주시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 정말 내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를 원하며 고개를 들어 주님을 기다리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우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왜 구원을 주시는지, 왜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지, 왜 주의 성령을 이 자리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지, 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의 원을 구했던 기도인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였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살리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다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은혜로예요.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야 될 것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금식하지 마세요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그리고 견뎌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구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초점을 어떻게 흐리게 하냐면은 죄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보이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을 잃게 할 것처럼, 들림받지 못하게 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들이 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세우지 말아야 될 그런 가증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자, WCC, WEA 여러 가지 배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그 교회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라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요셉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다니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게요? 그 구약 시대에 보이는 게 우상이고 들리는 게 우상이고 섬기는 게 우상인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민족을 이루었던 것이고 민족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파선하는 배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강권적으로 은혜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서 마치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구원하기 위하여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 있다고, 그 교회에 있다고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구원해 주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이 마지막 때의 것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으로 포장을 해서 전해요. 그래서 자꾸 죄에 대해서 집중하게 합니다. 죄가 물론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죄가 물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올무가 맞아요. 자,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 한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미혹되고 있고 예수님을 떠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었던 그 편지의 그 내용,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확실해집니다. 더 이상 미혹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 죄, 어떠한 끊지 못하는 죄, 그런 것들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했다라면은 분명히 요한 서신에 그런 것들을 요한이 나열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지금 이 시대와 동일한 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영적 기운이 너무나 같았습니다. 너희들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가, 이러한 범죄함이, 너희 육신의 이러한 연약함이 너희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빨리 이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해라. 빨리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죄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런데 요한 서신을 봐도 모든 성경의 어떠한 내용을 봐도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너희의 공로나 너희의 노력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러면 그 사랑이, 그 능력이,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죄를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꾸 죄하고 개별적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싸워서 어느 순간에는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느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되고 어느 연약함에 이르게 되면 다시 그 죄에 빠지게 되어져요. 은혜가 아닌 나의 공로로 이기게 되어지려고 하면은 그 죄는요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냐면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 굉장히 비판적이게 되어져요. 왜 그 죄도 끊지 못하느냐? 그 죄 끊어야 된다. 답답해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본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옥중에서 전하는 서신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본인이 을 받으며 기록했었던 이 서신서들을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야말로 목숨 걸고 그들을 죄에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3차 전도 여행을 위협을 받아가면서 죽은 자와 같이 되어져 가면서 태장으로 맞아가면서 모든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들이 뭐 누구 파냐 하면서 미혹되어지고 사랑해서 떠나잖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권면했는지 보세요. 너희는 그러니까 이런 죄를 벗어내지 못하면 너희는 지옥이다. 지옥불이다. 심판이다.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라고요. 그런데 왜 교회가, 왜 사역자들이 성령이 전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영이 전하지 아니하는 그런 복음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전하느냐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고난하기 위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 한 성을 바라보게 하세요. 무엇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야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나단과 같이
다윗을 향하여 전했던 것 같이 또 선지자들의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전하고 싶으시다면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은 호세아와 같은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와 같은 과정이 있어야 돼요. 눈물을 쏟는 과정. 그래서 아버지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지는 그 사랑, 그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랬죠?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본인도 살고요. 그래야 상대방도 살릴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아닌데 상대방을 향하여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전하게 되어지면은 듣는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비판하고 전하고 있는 내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자다. 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자인지 똑같은 범죄하면서 심판받을 자의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 자인지 오늘 함께 합독한 이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을 전하기 위한 마음인지 그 아버지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그 마음으로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나라를 잃어버린 바 된 저들을 위하여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을 쏟으며 전하는 마음인지 정말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여서 나의 연약함 때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로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었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 이것을 전하고 있는 마음인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공로로 얻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얻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별하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합독했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니고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구약의 그 주상 같은 율법의 날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달아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 그런데 그냥 예비하신 나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 은혜로 들어가는 그 나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죄와 싸워서 그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내 멍에는 어렵지 않다. 내가 대신 지어줄 것이다. 그리고 오늘 함께 찬송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만을 불러라.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냐면 오늘 말씀을 나누는 대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며 부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냐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의 영을 부으실 것을 믿으며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못해서요. 주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불렀고 오해하면서 불렀습니다. 정말 잘못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어떻게 부르는 자들이 들어가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대로 부르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그와 같이 부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